가나안 땅에는 아주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은 기록에 의하면 키가 2m 한 20cm가 넘는 이런 장신인 사람들, 아낙, 아주 건장한 그런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가나안 너무 크고 넓어요. 그리고 그 성곽을 보니까 이건 하늘까지 올라간 너무 높은 성곽이에요. 그러한 보고를 가지고 이 선발 정탐대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 정탐대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좋았지만은 그들은 정말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절망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던가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은 가나안 사람 손에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이런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이 나올 수 있나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백성들은 그런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디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어디에서? 1.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2. 헤브론에서, 3. 고센 땅에서, 4.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어디요? 크게 하십시오. 어디?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역 이름입니다.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한번 크게 또렷하게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네, 자기 귀에 들렸죠. 자, 이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데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34절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소리치는 원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맹세를. 성경에 보면 어쩌면 이런 말, 하나님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 소리, 불평 소리, 우리가 다른 허튼 소리 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힘든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있든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교만해서 잘난 척 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드디어 맹세를 하셨어요.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무엇을 맹세하셨을까요? 35절에 보면 그 맹세하신 답이 나옵니다. 뭐를 맹세하셨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해서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와요. 아주 그 일들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을 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이
저들에게, 저 적들에게 노예로 잡혀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막 그냥 죽으려고 모세를 막 그렇게 윽박치는 그런 환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막 호소합니다. 백성들 장막마다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너무 아름답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것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밥. 우리의 밥이다, 밥.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는 이제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지도자를 새로 세우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전부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덤빕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이제 모세는 누가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결정을 하십니다. 누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해서 너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 바로 그런 맹세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전혀 다른 맹세를 하죠. 너희들에게 결코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분이 거꾸로 이제는 맹세를 안 하셔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맹세를 합니다. 축복의 언약을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와 심판을 그 악한 백성들에게 맹세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바꾸시지 않고 한 번 사랑한 사람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맹세를 바꾸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맹세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 언약은 말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그런 강단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별짓을 다 해도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기계적으로 그냥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오듯이 그렇게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마치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은 그런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또한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력도 가지시고 지혜도 높으시고 하나님은 지식도 있고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뜻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큰
그들에게는 저주를 하시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런 자유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 우리도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에게 싫다고 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받을 대상과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받지 못할 대상을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로 선택된 사람들,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 중에 둘 다가, 이들은, 이스마엘은 마치 이삭과 함께 살 때 보면은 선택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에서가 야곱하고 함께 살고 있을 때는 마치 에서도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악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반역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언약 그 가운데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벌컵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그 책을 썼어요. 그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처럼 다 앉아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원사, 집사,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이 그랬어요. 에서가 그런 존재였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교회를 흔드는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나갔지만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이런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막 그러면서 요한 1서에 보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만약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간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함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다고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한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은사를 맛을 봤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엄청나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방언도 있다는 얘기. 성령의 참여, 성령께서 마치 역사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가 나오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나중에 그들은 나에게는 내세 영원한 천국의 어떤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그 능력을 맛을 본 사람, 그걸 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교인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다 하고 주여 기도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성도처럼 이렇게 살아서 성령도 받는 것처럼 말씀 중에 찬송 부를 때 보면 천사 같은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을 보고 뭘 하냐면 저들은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게 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자들이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를 못 박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하고 배신한다는 얘기는 믿음 생활에서 중단되고 믿음을 그쳐버렸거나 믿음 생활에 있지 않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 축복받고 광야에서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고기 먹는 것, 자신들을 돌보신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배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맹세는 과연 뒤집어질 걸까? 하나님이 변하실 걸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이제 취소하고 무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시고 거룩해요.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은 그런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시다는 하나님 자신의 다스림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노하시고 맹세를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죽여서 하나님이 너희 열조에게 맹세해서 주겠다고 한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볼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 들어간다면 그럼 거기에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요? 누구 아들이에요? 여시노구나, 그죠? 여분의 아들. 그럼 갈렙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여갈렙인가요? 자,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갈렙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사. 유다 지파사.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갈렙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60만 중에서 한 명. 갈렙은 들어간다. 갈렙은 왜 들어갈까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아까 갈렙이 장막을 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오늘 여호와의 명령, 가난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오직 갈렙은 순종했기 때문에 갈렙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의 아들 여호와는 주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종으로 얻게 하라. 야, 그 누가 또 들어간다? 눈의 아들 여호와. 무슨 아들? 누구 아들? 눈의 아들. 네, 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분네도 이름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은 또 뭐 때문에 들어가나요? 여호수아는 왜 들어갈까요? 순종하는 거 봤어요? 봤냐? 여기에 보면은 38절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2달 뒤면 죽어요.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설교가 마치는 순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니까 이제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 서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끌어가는 인도자, 지도자라.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는 들어갑니다. 갈렙은 뭐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인도해서 들어가야 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둘만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준비해 두신 것이.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도, 그 땅을 밟기조차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약속의 땅, 우리는 그냥 들어가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60만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2명,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60만 중에 2명이면은 우리는 이 중에서 몇 명 들어갈까요? 0.1명 들어갈까요? 0.01명 들어가요. 우리 손가락만 하나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왜? 그러나 순종하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세대에게는 절대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2명만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저 땅을 점령한다는데 도대체 인도할 백성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그럼 여호수아 너는 누구를 인도해야 될 것이냐? 아직도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39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누가 들어가요? 선악. 네, 선악. 이 악한 세대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이 마치 염려하면서 우리 처자식들이 저들에게 사로잡히는 노예가 될 텐데, 그 노예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자녀들, 아무것도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그 어린 아이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어른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20살이 되지 아니한,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0살이 되지 아니한 그러한 남자들은 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거역하던 부모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출애굽해가지고 1년 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60만 정도예요. 그런데 다 죽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기 40년째 돼가지고 인구조사를 다시 했어요. 옛날 사람 다 죽고 20살 미만의 아이들이 장사됐어요. 그들이 또 60만이에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맹세하시고 한 언약의 땅을 그들의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못 들어갔을 건가 한가를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또 한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37절에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름으로 내게도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너희들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 내가 누굴까요? 모세. 다 3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름으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를 따르지 못하리라. 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못 들어가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 악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를 하셨어요. 야,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스러울 거야, 안 원망스러울 거야? 어떻게 해서 원망이 될까, 안 될까? 얼마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어째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모세는 불평할 만하죠. 이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아,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간다면 억울하다. 그것도 억울할 텐데 이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간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숨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모세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도 못 들어가 하고 명령을 하셨다. 지금 여기 보면 너희들 때문에라고 되어 있지만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20장에 좀 다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못 들어가고 나서 다시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다 물이 먹고 싶으니까 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무리 죄지고 꼴보기 싫은 놈들이지만 그래도 물은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물 주마.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어라 하고 명령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이 백성들 이것들은 도대체 말을 너무 안 듣거든. 그러니까 백성 때문에 모세가 막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다 모여. 그러고 나서 너희들 얼마나 불평을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같은 것들을 지금도 사랑해서 물을 주신다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하면서 몇 번을 쳤을까요? 2번을 때려버립니다. 물이 나와라. 분노해 버리죠. 물이 콜콜콜 쏟아져 나옵니다. 백성들이 야호 소리 지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전혀 다른 전등한 자라는 걸 너희들이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 했는데 모세를 흥분해가지고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야, 이거 미묘해요. 아, 치고는 어떻고 하나님도 너무 쫀쫀해요. 아, 말해도 물을 줘야 되고 쳐도 물을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좋게 해석을 하지 마세요.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령해가지고 바위에게 물이 솟아나라고 명령을 하라 했는데 이 모세는 자기의 혈기 때문에 지팡이로 때려버리고 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네가 나를 전능한 자로 너희가 나를 인정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못 들어가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자,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들은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여 길을 돌이켜라. 돌아가는 삼각지가 돌아가라. 어디로? 너희들이 왔던 홍해 바다로 가는 그 길을 향해서 광야로 돌아가 버리라. 지금 이들이 어디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눈앞에 정탐까지 했던 가나안 땅,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왔던 땅,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돌아가, 뒤로 돌아. 그리고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알찬 포도송이를 지금 입에
열알을 물고 입을 물면서 먹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었습니다. 성류나무를 갖다 짜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마 꿀도 따먹었습니다. 그 좋은 가나안 땅을 그들은 못 들어간다. 돌아서 그들은 다시 홍해길 광야,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 광야한 땅, 정말 크고 그 무섭던 그 왔던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광야길로 그들은 다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시옵소서 하는데 너 그래 줄 테니까 이거 해라. 그런데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다시는 안 준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명령을 어겼어요. 내가 명색에 안수집사고 권사고 독사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 명령 어겼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러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크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했어요? 아이고 이거 안 됐구나.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무기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저희들은 가나안 가겠습니다 하고 촥 나서는 거예요. 야 진작 좀 하지 왜 안 했을까? 이들은 왜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 버리라 이러니까 이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인간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서 지금 기도하세요 하는데 딴짓하다가 그런 찬양을 해야 될 때 다른 짓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딴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보고 올라가라는데 그걸 안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잘못해서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나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결단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자 그래야 될 텐데 42절에 보면 모세가 안 돼 올라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진다.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명령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았어요. 길을 돌이켜 광야로 가라 다시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도 거절하고 순종치 않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이제는 올라가겠다고 오만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의 경솔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41절에 보니 그들이 가볍게 경솔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듣지 않던 자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를 하시니까 갑자기 경솔 가볍게 그들은 올라가겠다고 나서고 회개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오만하게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라는 명령이 있을 때는 우리가 왜 하고 우리 돌아가겠어요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니까 아니요 올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 너무 중요한 말.
43절에 보니까 모세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억지로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간다.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진짜 못 말려요. 하라 할 때는 안 해요. 기도하라 할 때는 안 하다가 여러분 이제 기도 끝나서 잠깐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하고 별 차이가 뭐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딴청 부리다가 집에 갈 때 되니까 오늘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네 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 찬양하자 할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막 찬양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건 노래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심각해요. 이거 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천자의, 성경은 천자의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사실 천자의가 무슨 말이에요? 자, 천자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천자의 올라간다. 천천히. 우리 집사님이 이거 손 들어있는데 안 들지? 천자의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자의. 천자의. 자,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어떻게 올라갔다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갔다. 자, 천자의가 뭘까요? 천천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예? 마치 빵빵빵빵빵 이러면서 자, 천자의란 말이에요. 이 금방 시건방지기 오만하게 우쭐우쭐 된다는 것이 이 천자이라는 말이 한자가 천자라는 우리 영어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괜히 우쭐거려가지고 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뒤늦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시건방지고 오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44절에 보면 그 결과가 아주 그대로 나왔어요. 그들의 결과가 올라가서 이겼을까요? 하지 말라는 짓을 기어이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44절 시작. 그 산지에 가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지도 보세요. 호르마가 어디에 있는가? 지도 보세요. 호르마가 있어요. 호르산이라고 이 지도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오른쪽 약간 밑에 보면 호르마 있죠. 호르산. 그죠? 거기까지 쫓겨갔다는 거죠. 호르산. 쫓겨갔어요. 그 가난한 족속들이 왔어요. 내려왔어요. 그 싸움을 졌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니까 올라갔는데 그 졌어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면 4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했다. 졌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패망을 해버렸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통곡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 너희 소리 듣기는 그냥 귀를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았다.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약속 언약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랬기로서니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올라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패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망도 아니고 이제 너무 그만 잘못해서 우리가 통곡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듣지 않으실까? 들으려고 조차도 안 하실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희망의 축복의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개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 집사가 회개를 하네. 회개를 하는구나. 받아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예요. 천자의 시건방식이 올라갔고 난 내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어이구 네가 건방지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실 거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무서워. 그럼 회개하고도 소용이 없나요? 여기서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회개한다고 그들은 올라가지 말아야 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자신들이 조종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자신의 계획도 바꿔버리고 자신의 마음도 바꿔버리고 이럴 걸로,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뭐든지 우리가 다 해줄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 하나님은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돈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들은 정말 천자인 건방지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을 무조건 따를 거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장 요즘 심각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귀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최고의 신, 우리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멋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왜 패배했을까요? 이들은 왜 패배를 했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도 군사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천만에 60만이에요. 그럼 그들보다도 전쟁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광야에서 1년 2개월을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조직적이지 않고 전투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이에요. 그들에게 어떤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7만 8천이 넘는 체계가 잡힌 지도자들을 갖추고 있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조직체예요. 민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싸워서 질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있는 이런, 가나안의 7족속, 8족속 이런 족속들 흩어져 사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60만에 잘 정리되고 조직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졌어요. 패망해서 호르막 도망갔어. 왜 그들이 졌을까요? 여러분 왜 졌을까요? 42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4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왜 그들이 졌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자, 패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하고 동행을 안 하겠다. 나는 너희들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같이 있었던, 지금처럼 구름 끄든 불 끄든처럼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지키던 그런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함께 안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요. 왜냐면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거든. 광야길로 가라 그랬는데 지네 멋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세요. 들으려고 하시지를 않아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조건 주여 한다고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들이 2달 전에, 이 가데스바네아 오기 전에 2달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전부 다 섬기고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장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죠. 출애굽기 33장에 뭐냐,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 올라가라. 너희들은 올라가라. 너희들이 장사해라. 너희들이 가게를 열어라. 너희들이 일을 해라.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라. 너희들이 뭘 해라. 하나님 그래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는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안 한다면 그것이 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에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가겠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안 가면 난 가나안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는 이 광야에 그냥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가랍니다. 모세가 저기 33장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이 10시간을 예배 드린다고 해봤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발 하나 한 발 들여놓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볼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그들이 패망할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계세요? 집사님 하나님하고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함께 하십니까? 가정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가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투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패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갔어야 하는 거예요. 정탐자들을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갔어요. 근데 안 가고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가지 말라니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순종의 행위가 되지만 어떤 것은 불순종의 행위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순종의 행위가 되지만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것은 불순종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갔어요.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없어요. 다음에 내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예수 잘 믿어야죠. 아니 내가 언제 해야죠. 내일은 없어요. 다음에
다음은 없어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못 오면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듣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절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잘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41절에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가 대답하여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 싸울게. 엄청난,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안수집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목사님. 나는 주님 사랑해.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말보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더 기뻐하세요. 거기에 더 감동하시죠. 우리가 말 이쁘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태도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길로 쫓겨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점령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못하고 40일 동안 정탐해온 그 날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때부터 이들은 38년 동안, 왜냐하면 온 게 2년 가까이 됐으니까 38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서부터 가나안을 눈앞에 둔 채 발걸음을 돌리고 광야에서 다시 38년을 보내는 이런 참담한 현실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치 않으실 건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 믿는데 어디서 뉴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가나안을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두려워서 너희들은 믿음의 생활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나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 때문에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되어서 나는 뭐가 안 돼서 지금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고 안 합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아가 너무나 의미가 큰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40년의 정말 쓰라린 그들의 미래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올라가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데스 바네아를 지금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4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세워져 있어요. 권사님도 세워져 있고 안수 집사님, 바로 집사님들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갈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